샬롬.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생활 가운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부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그만 풍랑에 휩싸여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끝내자마자 다시 그 아들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복에 자네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지 않는가. 그리고 알기로 자네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죽은 것으로 아는데 그대마저 바다 나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아들이 그 친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복에, 그럼 자네 아버지와 자네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서 죽었어. 그래, 그럼 오늘 자네는 어디서 잘 거야? 여전히 자네도 침대에서 자고 있지 않는가?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과 염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죠. 물론 근심과 염려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근심해도 됩니다. 염려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심은 전혀 우리를 창조적이거나 생산적이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타라소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고 또 요동치고 그리고 휘저어서 물을 흐리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휘저어서 아주 속이 들여다보지 않게 탁하게 만든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 마음을 확 휘저어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게 하는 상태, 이게 타라소,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종종 여러분 대관령 넘어가다 보면 강릉 방면으로 그 터널, 첫 번째 횡계 지나 터널을 확 들어가서 내려가다가 대관령 그 아래로 내려가면 확 뭘 만나요? 안개 만나죠. 이쪽 횡계 쪽은 아주 짱한데 터널만 탁 뚫고 저쪽으로 강릉 방면으로 내려가면 안개가 그냥 쫙하게 껴가지고 사람들이 때로 당황하고 또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50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이 생기죠. 안개가 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보이지 않냐면 길도 보이지 않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확 휘저어가지고 그것이 뿌옇게 일어나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이게 뭔가 휘저어져 있는 상태, 이걸 보고 근심,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개와 같은 것들이 확 휘저어진 탁한 것들이 내 마음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심지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 오대천 강물이 많을 때, 깨끗할 때 유유하게 흘러갑니다. 맑지요. 그래서 물속에 뭐가 있는지 잘 들여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여러분 뭐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렸어요. 어린이날 또 그 이튿날 5일 6일 아주 비가 많이 왔어요. 저 오대산부터 비가 많이 온 것이죠. 그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저께도 제가 저 끄트머리 뽀 있는데 그 장례식장 저 아래 뽀 있잖아요. 그 뽀 가니까요, 마치 댐에서 물이 쏟아지시오.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더군요. 저쪽 뽀 너머에 뭐 아주 그냥 큰 소양강 댐
댐에서 쏟아지듯이 그 뽀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들이 모두 그냥 흙탕물이 돼가지고 콸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물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지요. 이게 바로 타라소. 막 휘저 흙탕물이 일어나고 안개가 일어나서 그 속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길도 볼 수 없고 방향도 정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앞을 현저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타라소.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심에 빠졌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불안에 빠지게 되죠. 근심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걱정이라든지 또는 염려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trouble이라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로 번역이 되냐면 worry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worry. 이게 영어 공부 좀 오늘 할게요. 그게 바로 여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뭐 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trouble이라고 번역되지 않고요. 어떤 성경에는 worry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 종종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뭐가 잘 안 보이니까 짜욱하니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든다. doubting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도 되는데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 영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힌다, 속썩인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걱정한다, 안달난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리고 귀찮게 한다, 성가시게 한다. 그런데 4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목덜미를 물고 뭐 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worry라고 하는 영어 단어라. 그래서 마침내 그 짐승이 목덜미를 물고 흔들어서 무엇에 이르게 되는 거냐면 그가 질식하게 된 상태에 이르는 거. 이게 바로 worry. 그걸 우리말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게 근심이다. 근심이 오면 내 목덜미를 물어요. 그래서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그래서 막 물고 뭐 어떻게 해? 흔들어. 내가 뭐 할 때까지. 질식하고 죽을 때까지. 그게 근심이라고요. 근심.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찬송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질식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거죠. 요 며칠 비가 많이 왔지요. 한 2, 3일 비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뿌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서 말이죠. 기온차가 막 생기니까 우리는 여기 또 고지대잖아요. 6, 700, 800m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구름인지 안개인지 어떨 때는 분간이 안 돼요. 저쪽 강릉에서 올려다보면 전부 저게 뭐예요? 다 구름이지. 근데 우리는 뭐 같아요? 안개.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가 오면 또 안개도 많아졌어요. 운전을 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라는 게 뭐예요? 물이 증발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건 액체 상태인데 이게 증발해요. 과학도 좀 오늘 공부하는데 물이 증발해서 이게 기체 상태로 기화한다 그래요. 수증기 형태로.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물질들과 만나면서 이 안개가 돼요. 그러니까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화된 물이 공기 중에 있던 어떤 물질들과 결합해버려요. 그래서 안개가 있는 날 자꾸 숨을 쉬게 되면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물질도 같이 호흡기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 호흡기가 연약해져. 이게 안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인가 우리 요 하진부 말이죠. 여기 하진부 뭐 8리, 여기 뭐 2리, 또 저쪽 9리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하진부 정도만 안개가 한 2, 30m로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 하진물이 8리나 2리 뭐 이쪽 고등벌까지 해서 안개가 자욱하게 쳤다고 생각해봐요.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난 이런 것도 생각해봐. 안개가 전부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서 가습기라는 거 그 물로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진부리를 전체를 한 20-30m로 그 가습기해서 그냥 증발시켜가지고 수증기를 가득 채우려면 물이 얼만큼 필요할까? 안 생각해봤죠? 물 한 양동이면 이 하진부리를 다 덮어버린다. 물 한 양동이. 그게 안개. 사실은 물 한 양동이밖에 안 되는 거, 아니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를 다 덮어버려요. 하진부리를 다 덮어버린다. 우리 인생에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사건들, 우리 인생에 물 한 양동이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잃게 하고, 내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찍었어요. 뭐가 잔뜩 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그 안개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이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렇게 길이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죠? 이 횡계에서 진부로 내려오는 길에 유천리쯤 돼요. 그런데 이 너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무엇 때문에 안 보여요? 근심 때문에 안 보인다.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응답도 한순간에 놓쳐버리게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6절 말씀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흩어다니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 안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안개라고, 이게 근심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엎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길이 보이지 않게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안개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헛된 것들이라고. 헛된 것들 앞에 우리가 모든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근심에 빠지게 되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했는지 몰라요. 갈멜산에서 그냥 다격파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이방 우상 그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누구의 생명을, 그렇죠, 엘리야의 생명을 저 이방 선지자들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해버릴 것이다. 뭐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일 거야. 죽었어, 이 얘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 그 당당한 850명의 대승리를 이끌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 죽었어,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3절에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무엇을 위해 뭐 했어요? 도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에 속한 어디로 내려갔어요?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인데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많이 도망갔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도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격투했던 곳이 여기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살고 있었던 곳이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여기 어디까지 도망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까지 도망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직선거리로 200km입니다. 200km. 국경은 여기쯤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km를 도망가는데 하루 100리를 쳐도 일주일을 도망가야 되는 길로 그냥 내빼버린 거예요.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뭐 하겠다니까? 죽이겠다니까.
근심 가운데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부터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부엘세바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사화는 거기다 두고 자기는 더 깊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바로 엘리야의 신세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야는 도망갔을까? 왜 그렇게 근심 가운데 빠져서 무서워 도망가게 되고 말았을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총성되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의 예배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대답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줄 시작. 오직 나만 남았구나. 세상에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혼자 됐다고 하는 고립감, 세상에 혼자 되었다고 하는 외로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우리 동네에 왔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척해. 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어.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심이 일어난다. 마음을 확 휘저어서 갈 방향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근심과 불안에 빠지게 하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두려움과 겁을 잔뜩 집어넣죠.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머리맡에 보니까 숯이 있고 구운 떡과 물이 있어서 그가 먹고 마시고 쉼을 얻게 되죠. 19장 8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게 되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심이 오게 되면 가야 할 방향도 잃고 가야 할 길도 잃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니까 그가 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보여서 엘리야는 그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 형님 에서를 속였잖아요. 심지어 누구도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가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내가 아들 에서입니다 하면서 아버지 축복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분노한 형을 피해서 멀리 바단 아람 외갓댁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야 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또 싱숭생숭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자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잠을 자려고 그곳에 무엇을 가져다가 돌 가져다가 무엇을 삼고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지금 무슨 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는 거 아니에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뭐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뭐 하시거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근심이 오니까 걱정이 오니까 염려가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8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어떻게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 안에 근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잊지 못했을 때 야곱은 근심 가운데 빠졌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이 있을 때는 그 안개와 같은 것, 흙탕물과 같은 것이 야곱 안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신되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들의 길이 보이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정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세상의 군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궁전 자리를 빼앗아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군왕이 돼서 제국의 통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랬더니 여러분 5절에 도마가 하는 말을 보세요. 도마가 얼마나 거칠고 투명하게 대답하는지요. 예수님이 4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길을 알아요. 이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서울로 가시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영동선 타야 할지 경부선 타야 할지 내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려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도마가 내가 가려는 그 길과 주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주님 가신 목적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이 도마의 말은 굉장히 퉁명스럽고 거칠어요. 굉장히 거친 겁니다.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알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타박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빌립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짜를 부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다시 이 말씀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와 빌립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버지께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해요. 세상으로. 권세로 가는 거예요. 물질로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목적지를 향했어요?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도마가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께로 갔습니다고? 저는 아버지께로 가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 나선 거 아닌데요. 자, 아버지께로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려져야 돼요? 길이 열려져야 되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버지께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뭐예요? 아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엘리야가 인생에 헷갈렸었던 것, 야곱이 헷갈렸었던 것은 그들의 갈 바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도마와 빌립이 인생 가운데 근심과 안개와 흙탕물로 가득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 바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셨던 그 거룩한 목적과 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에게로 감이라.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말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거처를 예배하러 갔습니다. 거기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보다 더 어떤 일도 해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 로마 임금님에게 가고 헤롯 임금님에게 가서 얻는 능력이 아니고 헤롯의 궁전을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 이 거룩한 믿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권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고 근심과 염려는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진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를 향하는 거룩한 걸음으로 나선 종들을 복내려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근심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갈 바와 목적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